돈을 주어서 마트에 이제 혼자서 이제 심부름을 보낸다고 합니다. 심부름을 가면 뭐 우유 사와라, 뭐 과자 사와라 이렇게 심부름 보내면 알코올 중독자는 이제 거기에 술이 진열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술을 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사는지 아니면 그냥 시킨 대로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지를 보는, 그리고 멀찍이 이제 따라가서 실제로 하는지를 보는 그런 테스트라고 합니다. IT 시대를 맞이해서 치료 그 단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같은 곳에서는 가상현실 알코올 중독 단주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 가상현실 왜 이렇게 고글이라고 하나요? 그 끼는 거 보셨죠? TV에서 이걸 이렇게 끼면 이 환자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뭐가 막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술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술이 노출돼 있다든지 아니면 아바타가 등장해서 음주를 권유하는 그 사회적인 압력 사항을 시연한다는, 뭐 회식 자리다, 뭐 아니 친구가 이거 먹으라고 한다든지 부장님이 나타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음주 거절 여부를 보면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는지를 파악해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에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하셨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테스트라는 말인데요. 테스트했다라는 그 주체가 사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탄이 테스트하는 거랑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랑 목적이 다릅니다. 이제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할 경우에는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그게 목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라고 하면 마치 리트머스 종이를 측정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고 우리 믿음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측정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축복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배움을 베푸시려고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잘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갈대아 우를 떠났어요. 정말 훌륭하죠. 가나안 정세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에게도 굉장히 잘해주고. 그러나 반면으로 이제 믿음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죠. 이집트로 가서 블레셋 그랄 지역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고, 또 이제 하갈과 또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이제 봤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뭐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들을 낳는 거죠, 이삭을. 근데 드디어 이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목표가 다 달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목표 달성 전과 달성 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목표 달성을 한 이후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이렇게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으로 넘어가는 그 대대로 복을 주어도 되는지를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과연 받을 만한지를 살펴보는 믿음의 최종 테스트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최종 테스트를 좀 살펴보면서 참된 믿음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테스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가장 소중하죠.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또 독자고.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을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죽이라는 얘기예요. 번제로 사용되는 어린 양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시간과 장소, 이게 중요해요. 자, 지금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어디서 바치라는 얘기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한 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리아 산이라고 이제 얘기해 봅시다.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 어디 있느냐? 보통 가나안 지도를 볼 때 제일 위에 있는 지역을 단이라고 얘기하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지역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는 그 표현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하는 그 표현하고 굉장히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어디 살고 있냐면 제일 남쪽인 그 부엘세바 근처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모리아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보다 위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그러면 차로 한 1시간 반이면 가겠지만 이 당시는 걸어서는 3일 걸린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면 제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당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얼마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에요. 하룻밤 자고 나면서 이거 잘못된 것 같아 하면서 또 다시 돌아갔다가 또 이제 이틀 자고 또 아닌 것 같아. 3일 자고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3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감정적인 헌신이 아니고 순간적인 마음이 아니고 이 진짜 진심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왜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훈련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배가 고프잖아요. 뭐 지금도 이제 여러분 훈련 안 해도 늘 배가 고플 수도 있는데요. 이제 밥을 이제 탁 부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1분, 그러니까 거의 한 숟갈, 2숟갈 정도 이렇게 먹었는데 갑자기 조교들이 갑자기 막 들어오더니 비상이라고 빨리 이제 나가라. 그래서 이거 먹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상태로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들고 나가서 이제 버리고 정리하고 빨리 뛰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데요. 예. 얼마나 이게 군인들을 배고파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근데도 그런 훈련을 가끔씩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군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폭탄이 떨어지면 잠깐 너 밥 먹는데 너 10분만 기다려. 미안해, 내 밥 먹는 줄 몰랐어.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안 봐주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밥 한 끼가 아니라 목숨을 살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록펠러 회장님의 그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놓을 수 없는 사람은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놓을 수 없는 사람은 잡을 수 없다라는 말. 동남아에 가면 원숭이 잡는 과일 상자가 있는데 그 과일 상자 안에 이제 원숭이 손이 하나 들어갈 정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안에는 과일들이 맛있는 과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꽉 잡고 나가려고 하면 이제 손은 빠져나오는데 그 과일까지는 같이 못 갖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 원숭이가 이게 과일을 너무 갖고 싶으니까 이걸 자꾸 안 놔요. 안 놓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사냥꾼이 와서 이렇게 얘를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앞으로 목숨을 부지해서 더 많은 과일을 잡으려면 지금 이 과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을 수 있는 자가 잡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잡은 것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하고 큰 가치를 다시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놓는 훈련하는 거예요. 놓는 훈련. 그러니까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이 내려놓는다는 말은 되게 내가 정말 좋은 건데 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지 내가 싫은 거를 내려놓는다 말하지 않아요. 뭐 내가 이번에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는데 이번에 너무 하기 싫어서 내려놓기로 했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뭐 단기 선교 갔는데 뭐 배탈에서 화장실 가면서 어디가 그럼 나 내려놓으러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 내가 정말 좋은 건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 이거를 준 것을 이 손을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우리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숭이는 아까 그 과일을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좋은 것이 아니고 덫이잖아요. 덫.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이제 원숭이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 판단은 참 불확실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간의 그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애를 되돌아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결정들 많이 내리는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전공, 대학 전공 그때 막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렸던 결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어때요? 이번에 이제 사무실 공사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제 전공이 토목공학이에요. 근데 이번에 사무실 공사를 하는데 쓰레기 줍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공을 거의 뭐 책으로 배운 거죠. 이론으로 배운 거죠. 그래서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차라리 야구를 전공으로 할 걸.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전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성 교제를 하는데 이제 자기 연애는 보통 약해요. 자기 연애는 약하고 다른 사람 사귀는 거 보면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이렇게 사귀시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쟤는 아닌데, 쟤는 저러다가는 굉장히 둘 다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눈에 보이시죠? 원래 그래요. 이렇게 바둑을 둬도 내가 두면 잘 못하는데 남의 걸 보면 더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합리성 때문에 결국 내가 힘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대학생들 지금 자기가 정한 그 전공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선택한 사랑한 사람이라고 선택한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물론 천국도 경험하지만 또 지옥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론 고난 속에 때론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교훈이 뭐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무엇이 때로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말고사를 딱 내셨어요. 근데 모범 답안을 써내려 갑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와, 여기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기 싫은 곳에 일찍 가요? 아니면 늦게 가요?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가 이제 막 자기를 배신하고 결혼을 한대요. 일찍 가고 싶어요? 아니면 사진 찍을 때 가고 싶어요? 식사를 먼저 하고 그렇죠. 바로 그 식장이 아니라 식당으로 먼저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적됨을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알아요. 내가 자꾸 미루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또 내가 이성적으로 이걸 순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해 못해도 순종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이 순종보다 앞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뭔지 몰라 했더니 아브라함은 정말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지시한 대로 그대로 번제의 용품을 가지고 묵묵히 3일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우선순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우선순위이십니까? 목소리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아직 식사들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우선순위이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지금 벌써 대답이 좀 줄어드는 게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실제 상황입니까? 아니면 훈련 상황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훈련인 거죠. 실제로 이삭을 죽일 생각은 하나님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나하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이제 모르니까 진짜 이게 아브라함한테는 실제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 자녀 또는 조카들한테 이제 뭐 과자 사줘 그러면 이제 과자를 하나 사주고 이게 까달라 하면 잘 못 가니까 이게 내가 까줘서 주면서 뭐 이모 한 입 뭐 삼촌 하면 애가 주는지 안 주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과자를 사주고 그리고 사준 과자를 내가 다 뺏어 먹어서 이제 그걸 즐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시죠, 여러분. 아직까지는 아니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줬다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조카가 나한테 한 입을 줄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주면 아주 기분이 좋죠. 근데 안 주면 아주 괘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이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얘가 이삭을 바치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까 1절에 시험하시려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놓는 자에게 여호와 일에 축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모리아 산에 올랐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장면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변하실 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게 테스트이거나 아니면 혹시 테스트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이제 이삭으로 하여금 언약을 이어가시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또 전능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지금 우리 쉬운 성경으로는 이게 잘 보면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올라갈 때부터 우리가 올라갔다가 함께 돌아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8절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이제 물어봅니다. 불과 장자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8절에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에 대한 그 믿음, 여호와 일에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뭔가 깊은 생각이 있을 거야. 또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거야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아주 철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이삭을 이제 제단 위에 장자기 불을 올려놔요. 여러분 그 이삭이 한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는 막 꼬마 이삭 뭐 그게 아니고 한 15세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 나이니까 우리나라로 16세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엄마 없이 여행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또 짐을 지고 장작을 지고 산을 오를 수 있는 나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한 만으로 한 15세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지금? 100세에 낳았으니까 훨씬 많죠 나이가.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얘가 청소년인데 정말 무서운 이 청소년인데 그리고 이제 그 아침 드라마 버전으로 바꾸면 그 아빠가 이제 그러려고 할 때 그 이제 재물이 아들에서 아빠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삭이 혼자 걸어 내려오면서 오늘부터 이 집의 대장은 나다 막 이러면서 이제 명함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순종도 정말 귀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순종하면 아들도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정이면 자녀들도 이제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대로 이삭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 상황이 끝난 거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되게 급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두 번이나 불러요. 아브라함아 이제 스톱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또 한 번 더 반복해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면서 막 두 번씩이나 막 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도 이제 됐다. 이제 모든 이제 테스트가 끝났다. 이제야 네가 나를 순종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려놓음으로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제 숯불에 걸려 있는 양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처음부터 미리 준비하시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이밍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딱 준비된 타이밍인 거예요. 만약에 양이 한 이틀 전에 이렇게 걸려 있었다. 그러면 늑대나 이런 거 가면서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빨리 이렇게 걸려 있어도 안 되고 또 이제 나중에 다 이제 그 테스트가 끝난 상태에서 어린 양이 이제 그 양이 모리아산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이제 다 끝나고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양덕이 걸음이 느린데 미리 하여튼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거기다가 이 양이 순양이에요. 이 암양이 아니라 왜 순양이냐면 암양은 뿔이 없거나 아주 작대요. 그래서 수풀에 이게 작으면 잘 안 걸리잖아요. 근데 순양은 뿔이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호와 이레 14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내려놓는 자에게 그 뒤로 보시면 막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16절, 17절, 18절 막 축복을 막 엄청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과 여호와 이레는 한 세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려놓음이 없으면 여호와 이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음이 있으면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어떤 이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시고 이 모리아 산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제가 LA 공부하는 그 시절에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사업에 아주 큰 계약을 성사하셨어요. 너무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목사님들 좀 초청해서 식사를 좀 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당을 한번 골라보라고 저희들한테 이제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보통 이제 점심에 뭘 먹었냐면 주로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거 좀 먹었죠. 중국집도 가고 뭐 그 교회 근처에 있는 곳에서. 그래서 저희가 정하면 그냥 뭐 샌드위치 뭐 그 아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지혜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이 고르시라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저는 뭐 어딘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그 사장님 집사님이 뭐 사업도 많이 하시고 접도 많이 그러니까 같이 식사도 많이 하시고 바이어들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알아서 정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차로 저를 태워가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갔는데 이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길이 정말 이쁘거든요. 그 위쪽으로 저희를 탁 태워갔는데 왼쪽에 이제 해변이 있는데 그림같이 이 아름다운 그 해변가에 정말 그 최고급 레스토랑에 저희를 데려가서 그 랍스터인데 랍스터 크기가 정말 여러분 뷔페에 있는 여러분 손톱만한 그런 랍스터 아니고 거의 진짜 뭐 엄청난 그런 랍스터. 그것도 그냥 까먹는 게 아니고 망치로 때려서 여러분 그 산업용 망치 그거 아닙니다. 건설 현장에 있는 그 망치 말고 나무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때려가면서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이제 그런 최고급 식사였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1.5세시니까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먹어보는 그런 음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했으면 우리는 샌드위치, 그렇죠? 근데 사장님이 결정을 하니까 훌륭한 점심 메뉴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메뉴를 결정하잖아요. 그럼 이게 샌드위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샌드위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거죠.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메뉴가 펼쳐집니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진수성찬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진수성찬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 누가 결정해냅니까? 내가 결정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10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개척교회로 부르셨어요. 제가 이렇게 뭔가 계산이 안 쓰면 뭔가 잘 못하는 그런 계산이 써야지 뭔가 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하나님 이게 제 잘 안 맞았어요. 뭐 계산이 안 쓰니까 뭐 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너 계산 자꾸 하다 보면 넌 안 된다. 너 계산하지 않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 정말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해 뛰어봐라.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 제가 갖고 있는 계획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달려들으라는 말을 몇 달씩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도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을 했더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제가 이게 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예배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이쁜 레스토랑을 5년간 주일날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양재동에 살고 있었는데요. 연희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집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 좋은 집을 만나야 될 텐데 했는데 뭐 이렇게 보러 다닌 집들이 뭐 계약 일부 직전에 잘 안 되고 뭐 잘 안 되더라.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제 집주인이 권사님인지 몰랐어요. 이제 계약을 하러 갔더니 이제 권사님이신데 와, 정말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전세금을 올리시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전세금을 올려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전세금 올렸으면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야 됐었어. 그 마음이 되게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되게 막막했는데 그 대학 강의가 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강사로서 자격이 두 가지 요건이 있대요. 첫 번째는 대학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뭐 청년대학부 사역만 10년 이상을 했었고 시간 지나치게 많았죠. 그렇죠? 너무너무 많아서 문제였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구나. 근데 하나님이 하나 더 준비하신 게 저한테 그때 메인으로 2학년들 체프를 그러니까 2학년들 다 이제 있는 자리에서 체프를 이제 인도하는 이제 목사 설교를 하면 됐는데 보통 여러분 학원 강사들은 이제 머릿수로 그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 강사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내가 1시간 했냐 2시간 했냐 이제 이 1교시, 2교시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 2학년이 한 5,000명 정도 됐나요? 근데 대강당 협소에서 400서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5번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5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번 똑같은 설교를 5번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축복이 아니라 이 5배 축복을 주시면서 그 한 3학기 정도 제가 그거 하면서 힘들었던 시절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내려놓으니까 아까 그 과일을 내려놨을 때 원숭이가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딱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엄청난 것들로 주시는 거예요. 귀한 능력자들 또 하나님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 재물이 이삭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이삭인 사람도 있고요. 내 취미 생활, 내 여가 생활 이게 이삭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성취가 이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나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자아 이것이 이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이성 또 어떤 이 모든 그 이성 교제 이것이 이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는 게 그러면 아들 낳으면 바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건 정말 그 온 인류에 딱 한 번 있었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었고 훈련 상황이었고 정말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꼭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안 보내십니다. 그래서 갈 사람은 그냥 뽑아서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그런 걱정은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망을 그런 데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삭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임을 우리가 믿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그럼 나는 뭐야? 회개.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하다. 그럼 회개는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위에 나에게 주신 생활과 또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11조에 마음껏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들 있죠. 여러분 잘못된 습관들 또 잘못된 죄 이런 것들을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 과감하게 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아브라함처럼 과감하게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것 이것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만약에 그 부분이 너무 지나쳐서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신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숫자로 하나님이 1이라고 하고 우리는 0이라고 해봅시다. 자 다시 하나님은 뭐라고요? 1.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0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게 0 안에는 뭐
영이 이제 뭐 일일 수도 있고 뭐 여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성 교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영이 많잖아요. 근데 영이 아무리 5개, 10개 이렇게 많아도 일이 없으면 영은 5개 있으나 10개 있으나 똑같이 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하는 줄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앞쪽에 그러니까 영이 5개라고 봐요.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이라는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영들은 의미가 생겨요. 근데 이 영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제일 뒤에 있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자리를 잡고 그 뒤에 나의 일들이 생기면 이것은 놀라운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순종하고 내려놓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